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육조 단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육조 해능대사께서 당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무꾼으로서 어렵게 산에 가서 나무를 이제 해서 시장에 팔러 나갔다가 객점에 들려서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고 수겁이 있어서 출가를 했고 어조 홍인대사를 만나서 예배하고 이렇게 8개월 동안 방아찐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조 홍인대사를 친견하고 해능대사께서 물러나와서 방아를 지키를 이제 8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개송을 짓게 되는 내용을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조 홍인이 여러분 법요집 강의 책 육조단경 14쪽이네요. 오조 홍인대사께서 1일에 환문인 진내하야 오조 홍인대사 문인이 한 1천여 명이 거기 모여 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1천 여인이 모여 있는데 오조 홍인대사께서 1일에 문인 진내하야 그 문인들을 다 모이게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문인이 집흘이언을 다 모였건을 말씀하시기를 오조왈 오향여설하노니 세인이 생사사대언을 여등 문의는 종일 공양하여 지구복전하고 불구출리 생사고해하나니 여등자성이 미하면 복문이 하가구열이요. 조금 긴 문장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오조 홍인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은 생사사대라 나고 죽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 정말 이 세상에 나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정말 지금같이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인구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고 하죠.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젊은 인구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마을에 아기 울음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제가 와가지고 어린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인구 언젠가는 이렇게 감소가 점점점 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노령 인구가 많아졌는데 사람 몸 받기가 참 어렵다고 해요. 이제 그러니까 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사실은 한 세상 살고 가는데 어디로 이 죽는 것 문제가 사실은 생로병사인데 누구나 늙고 병들어 죽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고 마침내 깨달은 것은 사실은 생로병사가 우리 마음에는 없다라는 것을 밝히신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육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생로병사를 누구나 따르게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육체만이 나라고 집착을 하고 살잖아요. 여기서 이제 일단 세상 사람들이 제일 크게 여기는 것은 생사사대라. 나서 죽는 일만큼 더 큰 일이 없다. 큰 일을 치렀다고 그러죠. 뭐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태어나거나 죽는 일을. 그래서 생사, 나고 죽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 여등 문의는 너희들 문의는 종일 밥을 먹고 공양하고 종일 그렇죠. 삼시세끼 꼬박꼬박 우리가 공양은 하고 있죠. 이 몸뚱아리를 정말 열심히 먹여 살리고 있어요. 이 몸뚱아리를 열심히 먹여 살려도 이 몸은 반드시 마침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몸은 아무리 사랑하고 아껴서 길러도 마침내 죽는 날이 오거늘 이 몸만 우리는 공양을 하기를 위한다고. 그래서
오조 홍인대사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너희들 문의는 종일토록 공양하서 지구복전, 다만 복전을 구한단 말이에요. 돈 버는 거,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 어떻게 하면 뭐 여러 가지 뭐 잘 입고 잘 먹고 이거 늘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맨날 구하는 것은 밥 먹고 하는 일은 복전을 구하고 불구충리 생사고해. 나고 죽고 이 고해를 어떻게 건너가야 할까? 우리가 사실은 이 문제 하나만 해결이 되면 될 줄 알았는데 또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다음 문제가 하나 될 것 같으면 그 다음 문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만 끝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와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문제가 하나 해결이 되면 저 문제가 또 나를 기다리고 있어. 이 중생세계라는 것은. 그래서 생사, 이 큰일을 벗어나지 않고는 우리의 근심 걱정은 사실은 끊어질 날이 없어요. 불구출리 생사고해하나니 너희들은 생사고해를 건너려고 하지는 않고 벗어나려고, 여기 출리라고 그랬네요. 뛰어나오려고 하지는 않고 너희 등 자성이 미하면 너희들 자성,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알지 못하면 너희들 자성을, 내 자신을 잃어버렸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너희들 자성이 미하면 복문이 복의 문이 여러 있다 하더라도 어찌 너희를 구원하려. 나갈 문은 여러 군데 있는데 내가 문이 보이지가 않아. 여기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 자성을 미하게 되면 문은 여러 군데 다 있는데 여기 복문이 여러 군데 다 있어. 근데 암만 복을 구한다 하더라도 복도 들어오지도 않지만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을 하겠느냐.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어쨌든 미하지 않고 명해지되 밝아야지되. 그렇죠? 우리 깜깜하면 어디로 나갈란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하고는 밝은 데로 나가지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조 홍인대사께서 이제 이어서 더 말씀하십니다. 여총차 기방자가나야. 너희들은 다, 이 총자 다 총자입니다. 너희들은 다 또한 방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한번 보아라. 대중을 불러놓고 이제 얘기하면서 너희 상사사대가 나 큰데 너희들 맨날 공양만 하고 생사사대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다 각자 방으로 돌아가서 지금부터라도 스스로를 한번 관찰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거든 니네가 집 방에 돌아가서 한번 자기 자신을 보고 지혜가 있는 자이거든 자치 본성 반야지지하야. 스스로 본성의 반야. 아까 미하기 때문에 복문으로 못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본성의 반야지혜. 반야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반야는 지혜요, 빛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반야, 스스로 지혜의 그 길을 알아가지고 본성의 반야지를 깨달아서 각자 일개 정화라. 각각 한 개송을 지어서 나에게로 오라. 네 깨달은 바를 글로 써서 나한테 가지고 와라. 얘기죠. 오간역에 하야. 내가 너희의 개송을 보고 너희들이 써온 개송을 보고 야고 대의자는 만약에 대의를 깨달은 자는 부여의법하야 너의 의법 너에게 나의 의법을 부촉해 가지고 주어서 부무육대하라니. 오조가 홍인대사가 오조라고 그랬지 달마유. 그러니까 이제 내 다음 제자 육대조를 삼으리니 화급급하라. 불난 듯이 빨리 가라 그런 얘기야. 화급급 불난 듯이 빨리 해라. 지금 불이 나서 나를 태우려고 하는데 빨리 도망쳐 나오지 않으면 안 돼. 얼마나 급한 듯이 불이 난 듯 하라. 급급하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오조 홍인대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하죠. 우리가 이제
달마대사가 28대조로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서 초조가 되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게 덕이본에나 정보본에 이제 이런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28대조가 중국으로 건너와서 양무제를 만나고, 양무제에게 이제 양무제가 제가 탑도 지어놨고 불상도 지었고 불사를 해놨는데 제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보니까 그러셨단 말이에요, 달마대사가. 그러니까 양무제가 화가 났어. 당신이 그 주장하는 그 본성의 그 근본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불식 나는 모르겠다. 달마대사가 이렇게 불식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고는 소린굴에 들어오셔서 9년을 계셨다 그러죠. 소린굴 구묵묵원 하셨다 그랬는데, 이때 해가대사가 찾아와서 달마대사를 찾아와서 법을 구합니다. 물론 눈이 많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눈 속에서 달마대사를 친견하기를 하는데 달마대사가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서 눈이 그냥 이렇게 위까지 다 쌓였는데도 안 돌아가니까 달마대사가 보시고, 그래 너 못하러 왔느냐. 그래서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법을 전해준들 네가 믿겠느냐. 이 불교에서는 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단지 금강경 1권이면 견성성불한다라고 홍인대사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불법을 말해준들 네가 믿겠느냐. 그러니까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믿겠다는 신표를 보여라. 믿음의 증거를 보여라. 그래서 단비사승이라고 그래요. 팔을 잘라 바쳤다고 그러죠. 그래도 이 팔을 잘라 바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달마대사가 이제 신표를 보이라고 그랬는데 보였으니까 답을 할 차례 아니에요. 답을 할 차례인데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네가 구하고자 하는 불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마음이 편안치 않습니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데는 늘 불편한 마음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받고 살아가요. 사랑과 사랑 간에, 돈 때문에, 부부 자식 간에 이런 갈등들, 이런 굉장히 불편한 마음들이 많잖아요. 어떤 경제 상황. 해가대사도 늘 불편한 마음을 많이 썼던 모양이에요. 제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요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 달마대사로부터 5조, 6조 해능대사까지의 질의를 보면서 깨달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언제나 제가 강의를 비교적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 네가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뭐냐.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치 않습니다. 그래 그럼 편안한 마음, 편안치 않은 마음을 가져와라.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질문 아니에요? 편안치 않은 마음을 가져와라 그래요. 정말 눈 속에서 28대 달마대사는 인도에서 파미르 공원을 건너서 오셨고, 이 해가대사는 눈 속에 찾아가서 법의 지르를 하는데 요즘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럼 편안하게 해주지. 근데 불편한 마음 가져오느라. 너무 황당한 거예요.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 갖다 바쳐야 되나. 돌아보니까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 꺼내 바칠 길이 없어. 불편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미 편안해졌나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미 편안해졌나니라 하는 대답 속에서 해가대사는 뭔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 한번 이 6조 단경에서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여기에 천년의 어둠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불을 밝히면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둠이 없잖아요.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는 이 불편한 마음이 항상 존재한다고 어딘가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편안한 마음을 쓰면 불편한 마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마음을 쓸 때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둘이 아닌 거예요. 불편한 마음과 내가 편안한 마음을 쓸 때는 편안함이 나오고 불편한 마음이 쓸 때는 불편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편안치 않은 마음을 가져와라. 없습니다. 없으면 편안해졌느니라. 근데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 해가가 삼조 승찬에게 이제 그 문화에서 달마대사한테 물론 이제 법을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밑에서 수행하면서 이제 완숙시키죠. 불법을. 거기서 완숙시키고 이제 해가 대사가 초조 달마로부터 2조가 되죠. 2조에서 3조 이제 승찬에게 법을 전할 때 이야기입니다. 3조 승찬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신명을 지었죠. 신신명을 지었는데 이 승찬대사가 2조 해가 대사를 찾아옵니다. 승찬대사는 오랜 동안 뭐 나병이라고도 합니다. 한 40세가 되도록 사실은 몸이 늘 아팠답니다. 스님네들도 많이 아파서 출가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늘 아파서 그게 이제 고민이고 이게 내가 죄업이 많구나.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죄업이 많구나. 이렇게 몸이 아프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늘 어떻게 하면 이 죄업을 씻을까. 그래서 이제 승찬 스님을 해가 대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저는 죄업이 많습니다. 죄업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죄업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지. 근데 죄를 가지고 오너라 그런 얘기를 해요. 너의 죄를 가지고 오너라. 죄를 어떻게 가지고 올 수가 있겠어요. 나는 내 몸이 늘 아프다고 생각하고 이게 죄업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면 죄업의 본성을 가지고 오너라. 네가 죄였다는 본성을 가지고 오너라. 죄는 본성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없다라는 물을 한번 쭉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죄업이 본래 없어요. 죄의 본성이 없습니다. 죄의 본성이 본래 없으면 죄는 없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삼초승차는 눈이 떠집니다. 거기서. 그 마음이 밝아지니까 죄가 없다고 하니까 이 몸도 자연히 나섰다 그래요. 그래서 지도 문안이라 신신명의 첫 대목이 그거예요. 지도 문안이라 지극한도는 어렵지 않아. 예? 유혐 간택이니라 오직 간택심만 버려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승찬 스님의 그 유명한 신신명이 그 제 본성을 늘 가지고 끙끙거리고 나는 살았는데 그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그냥 나아버린 거예요. 자, 삼조 승찬이 그랬죠. 거기서 해가의 법을 받아서 3조가 되죠. 3조 승찬은 그 다음에 이제 4조 도신이 찾아옵니다. 도신대사는 13살밖에 안 됐어요. 출가라는 건 정말 기연, 수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13살 된 사람이 불법을 구하러 출가를 하겠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출가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그 인연이 다 다른 거예요. 도신대사가 13살밖에 안 되는데 3조 승찬 스님을 찾아옵니다. 너 어찌 여기까지 왔느냐?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을 달라고, 무엇을 구하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그러고 물으니까 도신이 뭐라고 그런 3조 이제 승찬이 물으니까 도신이 고뇌에서 해탈하는 법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고뇌가 많은데 13살짜리가 고뇌가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고뇌에서 해탈고자 해서 왔습니다. 근데 나는 이런 걸 믿을 수 있는 게 제가 보리암에서 기도를 100일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100일 기도를 하는데 마산 쪽에서 4학년짜리가 와서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고 아침이면 이제 기도 회양하는데 제사를 거기는 항상 회양 제사를 지내거든요. 근데 얘가 그 제사 지내는데 꼭 갔다 가서 또 불전을 놓고 이제 토요일 날 와서 밤새고 일요일 날 이제 어머니가 데리러 오면 가는 거예요. 물었어요, 제가. 아니 너는 도대체 저는 정말 100일 기도를 거기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냐. 4학년짜리니까. 그랬더니 저는 출가를 해야지 되는데 바른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른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냥 이렇게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삼조 승찬이 너 어떻게 왔느냐 그러고 물으니까 저는 도대체 고뇌가 많은데 고뇌에서 해탈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삼조 승찬이 이미 지도문안이라 그랬잖아요. 제 본성이 없는 걸 알았어. 그래 그대로예요. 그래 누가 너를 묶어 맸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아무도 묶어 맨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해탈이지. 묶어 맨 사람이 없으면 자유야. 그렇잖아요. 스스로 가서 우리는 매이는 거지. 아무도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을 꼭 붙잡고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다 그렇게 생각이 매여 있는 거지. 누가 너 묶어 맸느냐? 아니에요. 아무도 안 묶어 맸어요. 그러면 해탈이다. 자유롭다.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돼. 이 문자와 말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지금 똑같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사조 도신대사가 됩니다. 이 도신대사가 다시 이제 오조 홍인을 만나게 되죠. 오조 홍인이 다시 도신제를 찾아오는데 사실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사조 도신이 이제 길거리에 그 황매산 지금 오조 홍인대사가 머물던 그쪽에 길거리를 나갔는데 작은 아이가 하나 놀고 있는데 머리가 아주 크고 머리가 클 뿐만 아니라 골격이 아주 잘생겼어요. 오조 홍인이. 그래서 이제 홍인대사가 이제 그렇게 놀고 있는 걸 보고 도신 사조가 찾아 이렇게 가서 너 이름이 뭐냐? 그리고 도신대사가 이제 홍인대사 어렸을 때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제 이름이요? 제 이름? 제게는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으로 말씀드리면 일정한 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생에 뭔가가 닦고 나오면서 제 본성이 있긴 있는데 이름은 나중에 붙여진 이름 아니에요? 제 본성에는 이름이 본래 없습니다. 정한 성이 없습니다. 그래. 벌써 사조 도시는 그 말만 들어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래 그 본성이 그러면 이름을 붙인다면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불성이라 할 수 있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름을 붙인다면 넌 뭐라고 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그럼 불성이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 불성의 본성이 어떠하니? 그러니까 본성은 공하니 이름이 무입니다. 여기 무라는 게 떠나오죠. 본성은 그냥 이름 붙여 불성이라고 할 뿐이지 본성은 공하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무입니다.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오조 홍인대사의 어렸을 때 모습입니다. 이분이 사조 도신의 법을 받아서 오조 홍인대사가 되시는 거죠. 이렇게 지금 28대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와서 중국에서 이제 초조가 되신 달마대사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6조 법보단경을 주인공이신 해능대사가 6조 해능대사가 되죠. 근데 이제 이 해능대사가 5조 홍인대사를 만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 영남 사람인데 어떻게 이 불법을 구하려고 하느냐? 몸은 남북이 있을지언정 본성은 남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저는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해능대사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저 스스로의 마음도 살피고 여러분들도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서 내가 어디에 구속돼 있지는 않은가, 내가 불안한 마음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뭔가 아프다고 마음의 병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살펴서 보다 편안한 마음을 쓰시고 보다 해탈된 마음을 쓰시고 보다 밝은 마음을 쓰셔서 모두 성불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네.